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매월 첫날에 드리는 헌신. 그래서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너의 달들의 시작에 이렇게 됩니다. 너의 달들의 시작에. 그러니까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에 이제 상번제 외에 세 가지 종류의 제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를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속죄죄입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월삭으로 매월 초하루에 번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송아지, 그다음에 순양 그리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어린 순양입니다. 순양 큰 것과 작은 것. 그래서 세 종류의 이제 번제물이 사용이 되고 각각 한 마리씩 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 따라서 이제 소제물의 분량이 다른데 각각 이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이제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여기 지금 단위는 전부 이제 소제의 단위는 에바가 생략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것이 헌제물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로 전제를 붓습니다. 이 포도주도 각각 제물에 따라서 반흰,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각각 한 마리당 또 종류에 따라서 이 전제물로 쓰이는 포도주의 분량을 달리하여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숫염소 1마리를 추가하는 겁니다.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에 매월 첫째 날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의 시작은 속죄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이 숫염소는 이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숫염소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 이제 염소인데 염소를 에즈라고 합니다. 에즈. 그러면 이 에즈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먼저 야곱의 염소가 있습니다. 야곱의 염소는 바로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때 두 가지로 속이죠. 사냥감으로 속이고 그리고 야곱이 형 예서인 것처럼 그 잡은 염소의 가죽을 팔에 붙여서 큰아들인 예서인 것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염소는 야곱의 죄의 상징입니다. 이게 창세기 27장의 9절과 16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제 기억이 되는 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염소입니다. 요셉의 염소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죽음을 이 염소의 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발라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염소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이죠. 이 유다의 염소는 유다가 이제 며느리인 다말과 잠자리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며느리인지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며느리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유다가 다말과 잠자리를 하게 된 원인은 유다 자신에게 있었죠. 어찌하였든 그때 그 담보물로 그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담보물로 유다가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또 이 창세기 38장에 나온 내용인데 유다의 범죄의 증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출애굽기 25장 4절, 26장 7절, 그리고 36장 14절에 보면 이 염소는 바로 성막의 덮개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성막을 덮는 재료가 쓰여요. 그러니 이 창세기에서 이 염소에 대한 이미지는 이들의 조상의 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상징하는 염소가 성막의 덮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서는 대속죄에 이 염소가 쓰입니다. 대속죄에.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제사법을 통한 속죄, 이 속죄가 참으로 속죄되게 하는 그 제사가 대속죄제입니다. 그때 이 대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이 이제 숫염소입니다. 그런데 염소 2마리가 쓰이죠. 이 염소 2마리가 사용이 되는데 한 마리는 속죄물로, 그러니까 그들이죠. 공동체의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자젤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이제 보내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광야로 보내는 이 염소, 이게 아자젤이에요. 이 아자젤이라는 말은 염소를 뜻하는 에즈와 돕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제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보입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5절과 이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의 상징이고, 그래서 대속죄제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조상 대대로부터의 그 죄, 원죄죠. 그 죄를 상징하는 염소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아자젤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의 염소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이 속죄 제물로 이 염소가 또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징이고, 특별히 이 죄는 그들의 조상의 죄, 그래서 속죄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월 첫날에 초하루에 드리는 이 번제, 이 헌신에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들이 지난달에 지었던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는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주기는 한 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한 달 주기로 이들은 속죄를 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론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속죄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선 속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용납해 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속죄와 화목제가 필요한데, 이때 바로 이 속죄가 속죄물인 예수, 바로 이때부터 이 속죄물에 사용되는 염소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사용이 되는 염소, 그리고 화목제물로 사용이 되는 양, 그래서 이 염소와 양으로 속죄와 화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 속죄와 화목제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럼 매월 첫날에 이 드리는 헌신인 것은,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은 상번제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상번제는 1년 365일 매일같이 드려지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일은 2배에 가까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 또 매월 첫째 달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속죄를 드림으로써 지난 한 달의 생활 속에 있었던 죄를 속죄하고 한 달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생활의 단위가 이제는 일주일이 되었죠.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속죄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매주일을 기점으로,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주일의 첫날, 첫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는 바로 구약의 초하루에 드리는 이 초하루의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가 주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 동안 저질렀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 예배 안에는 안식일에 드리는 그 2배의 헌신의 의미, 그 안에 있는 자원제의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번제와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절기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들, 이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약의 절기들의 의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월 첫날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달 주기로 살았던, 한 달 주기로 속죄하였던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는 매 주일 단위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 단위는 매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상번제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일주일의 삶이 다릅니다. 일주일의 삶이 다릅니다. 또 매일매일의 이 상번제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루의 삶이 다르고, 또 이 주일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일주일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이 번제 안에, 그 번제 외에 드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의 그 속죄의 효과가 우리의 평생에 중단되지 않고, 또 그 매주일 속죄되었던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완전한 속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한 주 한 주의 속죄의 효과와 유익을 누릴 때라야 참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죄해 주실 그 날의 기쁨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속죄의 효과와 그 유익을 누리며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매월 첫째 날을 이제 이들이 속죄의 주기로 삼고 지난 한 달에 모든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에 담긴 그 의미와 또한 그 가치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한 주 한 주 주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속하여지고 날마다 지난 한 주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한 주를 매 주일로 인생을 살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완전 속죄해 주실 그 날의 기쁨과 영광을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주님 오신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